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말씀은 에스겔서 1장 15절부터 28절 말씀까지입니다. 에스겔서 1장 15절부터 28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흑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이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더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열었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열었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좀 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어제부터 에스겔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에스겔은 선지자가 아니라 원래는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25세까지 어찌 보면 예루살렘 성에서 제사장 가문에서 모든 제사장으로서의 갖춰야 할 모든 훈련들, 배움 이런 것들을 몸에 익히고 그야말로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제사 업무를 감당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본인의 의사와 본인의 계획 혹은 또 본인의 어떤 꿈과는 전혀 상관없이 국제적인 정세, 어, 바벨론의 어떤 침공으로 인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돼가지고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이스라엘 또 포로들이 몰려 있고 다른 타민족도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뭐 수로 공사를 했을 것이다, 무슨 도시 공사를 했을 것이다라는 마치 애굽의 나일강처럼 이 바벨론의 큰 이 그발 강가에서 그런 작업들을 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어찌 보면 마치 본인이 익숙한 그 모든 자리에서 억지로 뽑혀서 다른 곳에 심겨진 것 같은 본인의 의사와 본인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곳에 지금 심겨진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1장 1절에 30째 해 넷째 달이라고 해서 에스겔이 어떻게 보면 제사장으로서 본격적으로 자신의 제사장 업무를 시작할 바로 그때입니다. 근데 뭐 전혀 그럴 만한 상황이 안 됐죠. 뭐 예루살렘 성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주변의 모든 상황도 그렇고요. 성전도 없고 그리고 자신의 처지나 상황도 마찬가지로 전혀 제사장 업무와 상관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을 그런 에스겔을 제사장이 아니라 선지자로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것이 에스겔서 1장 전체에서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는데 특별한 이 환상을 보죠. 처음에는 북쪽에서부터 4절 1장 4절에 보면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고 그 속에 번쩍번쩍하면서 뭔가 아주 특별한 것들이 같이 북쪽에서부터 무섭게 내려왔죠. 그리고 가까이서 그것을 보는데 네 생물이 보였죠. 사람과 사자와 소 그리고 독수리의 얼굴을 가진 그 네 생물의 모습들. 어찌 보면 이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어떤 천사들의 모습과 동시에 다른 일반 제국에서 자신들의 신으로 추앙하는 어떤 존재들의 모양과도 비슷할 것입니다. 국가마다 당시에 뭐 사자로 우리 현대에도 마찬가지로 각 나라마다 대표하는 동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뭐 호랑이, 뭐 미국의 독수리라든지 뭐 곰이라든지 뭐 다른 각각의 어떤 그런 상징적인 동물들인 것처럼 당시의 제국이 그 나라를 상징하고 섬기는 그런 우상의 모습과도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그 특별한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네 생물들이 같이 한 몸인데 사방에 네 개의 그 얼굴들 그리고 움직이는 모습들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어서 15절부터 보면 그 생물들을 좀 더 봤는데 그 밑에 보니까 다리 아래쪽에 땅에 있는 부분에가 바퀴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바퀴가 좀 특별하죠. 내 얼굴을 따라서 하나씩 있으니까 뭐 4개의 바퀴가 있었을 것이고 바퀴 모양이 황옥같이 굉장히 빛나는 16절 끝에 보면 그 구조가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이중 바퀴 구조 안에 두 겹으로 있든지 아니면 엇갈리게 바퀴가 있었든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바퀴가 겹으로 있는 모양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18절에 보면 둘레가 바퀴의 그 둘레가 굉장히 높고 무서운 느낌이 들었고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했고 정말 어떻게 보면 누군가 이 모습을 그리는데 무슨 기괴한 그런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런 환상이나 이런 모습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에스겔이
그 하나님의 주시는 환상이나 계시 앞에 섰을 때 그것이 얼마나 자신이 표현하고 드러내고 느끼고 나타내는데 정말 한계가 있을 만한 차원이 다른 그 하나님의 어떤 영광인가라고 하는 이 정도 선에서만 받으면 될 것 같고, 그 모든 하나하나의 표현들은 그만큼 우리가 보고 경험한 것들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내 생물과 그리고 그 밑에 바퀴들이 있고, 바퀴들도 정말 특별하고 거기에 생물이 움직일 때 바퀴가 같이 움직이는 이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그 정도만 봐도 두려워서 이제 뭐 고개를 숙이고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할 텐데, 놀랍게도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 그 생물의 머리 위라고 하면서 그 네 생물의 그 위를 이제 보는 것이죠. 거기에 보니까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이 생물들도 어마어마하고 무섭기도 하고 특이한 그런 모습으로 지금 다가오는데, 그 위에는 수정 같은 정말 맑은 하늘의 궁창의 형상이 그 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이 지금 이 생물들 위에 지금 궁창이 펼쳐져 있고, 그 날개 이 네 생물들의 날개가 궁창을 향해서 자신의 몸도 가리고 또 날기도 하는, 밑에서 어떻게 보면 이 네 생물들이 궁창을 떠받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죠. 처음에는 이 네 생물 자체가 메인인 것 같았고 밑에 바퀴가 떠받치고 움직이고 하는 것 같았는데, 위를 봤더니 네 생물 위에 거대한 수정 궁창이 있었던 것이고, 이 네 생물이 그 궁창을 받치고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움직일 때에 이 생물들의 날개 소리로부터 24절에 보면 많은 물소리, 또 전능자의 소리, 떠드는 군대의 소리와 같은 어마어마한 그런 두려운 소식을 소리를 들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났고, 음성이 그 궁창에서 날 때마다 메인인 줄 알았던 이 생물들이 오히려 두려워서 얼굴을 날개를 내리고 가리는 듯한 이 모습을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머리 위에 있는 궁창, 그 위에 보좌의 형상, 궁창보다 또 위에 보좌가 있고, 그 모양이 남보석, 이 사파이어 같은 남보석의 모습,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한 형상, 사람의 모양 같은데, 그분을 보니까 27절에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같이 굉장히 빛나고 반질반질한 듯한 그런 모습이겠죠. 그리고 그것을 정확히 다 보지는 못하지만 주위가 다 불 같은 모양으로 광채가 빛나는, 제대로 바라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처럼 그분의 형상 주변으로 이 광채가 둘러서 있는, 곧바로 이건 이제 보자마자 깨달은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고 하면서 그 위에 계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고, 그 앞에 이 에스겔이 곧바로 엎드리고 말씀하신 이 음성을 듣는,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저절로 엎드리고 주의 음성을 듣는 에스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나타나심, 또 하나님의 말씀하심, 전통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그리고 정해진 어떤 제사법이나 종교적인 이 범위 안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늘 알았고 배웠고 살았는데, 자신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망가진 그 이방 땅, 죄악으로 우상으로 가득한 세상,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 망가지고 끊어진 듯한 그 인생들이 포로로 지금 잡혀있는 바로 그 땅에서, 혹은 그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어제는 그래서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으로 영광으로 또 나타내신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 세우신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오늘도 동일한 주제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직하게 돌이켜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때라고 하는 것, 또 하나님의 음성, 또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뜻, 이것을 우리가 구하고 또 집중할 때는 죄송하지만 뭔가 내 삶에 계획했던 것들이 무너지고 괴롭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정말 힘든 상황에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계획들을 찾는 이 모습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죠. 평상시에는 사실 하나님 없이 살아도 잘 될 것 같은 상황 속에 살죠. 기도하고 예배하고 뭔가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내 중심의 혹은 내 만족적인 진짜 깊어지는 신앙보다는 그냥 내 삶의 일부 정도로 신앙의 영역들을 살지는 않았는지. 하지만 하나님 없으면 해석이 되지 않고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때서 비로소 진짜 집중하고 때로는 울며 가슴을 치고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게 되죠. 역설적으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 고난의 이 틈이 벌어지지, 고난으로 인해서 내 인생에 찢김과 멈춤과 틈이 없으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다가오셔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신앙이 언제 방향 전환이 일어나고 내가 언제 신앙이 좀 더 성장하고 깊어지는지 돌이켜보면 내가 정말 큰 어려움 혹은 절망 그리고 큰 죄악 혹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의 망가지고 깨지고 버림받은 듯한 그런 상황,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 절망감 속에서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런 말씀과 마음과 뜻을 발견하고 깨닫게 됐을 때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고 새로운 비전과 말씀 또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저와 여러분 그동안의 삶을 통하여서 아마 알고 계실 것이고 혹여나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 원리는 사실은 변치 않죠. 고난이 힘들고 괴롭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좀 나 좀 보라는 그리고 내게 좀 집중하라는 또 하나님의 사인과도 같다라고 하는 것. 그렇지 않으면 나를 내 눈을 내 귀를 내 몸을 사로잡는 이끌어가는 내 삶의 일상의 스케줄, 가족들 만남 혹은 할 일 혹은 내가 뭐 하고 싶은 것들 이것들이 너무나 내 삶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에게 있어서 분명히 제사장 가문으로 믿음 안에서 열심히 살고 훈련하고 집중하고 쓰임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준비했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당면한 모든 것이 다 깨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제 내 인생 뭘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다 끝났다 싶을 이제 막 시작해야 하는데 뭘 시작해야 될지도 모를 만큼 밑둥이 잘린 나무처럼 버려진 에스겔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에스겔을 새로운 만남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에게 하나님께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또 그와 같은 상황과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과 마음을 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 또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가면 갈수록 무거운 것을 좀 싫어하고 진지한 것을 지겨워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개그맨들이 인기를 누리고 뭔가 좀 유머를 쓰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좋은 그런 호응을 얻죠. 어떻게 보면 사람들 안에 그만큼 뭔가를 더 무겁게 붙잡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내 삶의 일부로 끌어안는 이 싸움이나 이것에 대해서 견디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그야말로 인스턴트 식품, 인스턴트 어떤 사랑 모든 것들이 그냥 단발적으로 치고 빠지는 듯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처는 덜 받는 것 같은데 제대로 잘하지 못하고 제대로 뭔가를 끌어안지도 못하고 대하지도 못하는 그냥 몸만 커버린 채 안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짧게 싫어 끊어버리고 좋아 끌어안고 하는 진짜가 무엇인지로부터 참 멀어지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각지도 못할 손도 대지 못할 만큼의 어떤 고통이라든지 어려운 문제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과 마음과 중심을 이전의 나의 모습보다 더 하나님 앞에 더 진지하게 그리고 바르게 또 정직하게 또 서는 이 자리로 어떻게 보면 그 고난을 통해서 억지로 붙들어 매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인생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과 비전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새로운 어떤 깊이라든지 성장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 고난 가운데서 더 비뚤어지고 더 멀어지고 더 망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혹여나 지금 여러분이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 인생에 계획했던 준비했던 일상들이 무너지고 빼앗긴 것 같은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럴 때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엎드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또 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점점 두려움에 휩싸이고 걱정, 근심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이유는 그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마음을 알아채지 못한 채 그저 그 현실적인 두려움 혹은 고난에 대한 불평스러운 그 내 안의 감정과 판단에 집중하고 거기에 끌려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큰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진정 이 땅 가운데 내 고난과 내 포로됨, 내 비참함 여기에 내가 발을 잡고 있으면 여전히 나는 거기에 매인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과도 세상의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땅의 모든 내 삶의 문제나 굴레나 어려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영광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길과 비전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말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시작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들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이 모여서 또 있었던 그런 모습들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 승천까지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고기를 잡기도 하고 또 흩어지기도 하는 마치 그냥 예수님이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릴 것처럼 잠깐 타오르고 끝나버릴 그런 불처럼 여겨졌지만 그 순종에서 그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사람들 가운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각 사람 가운데 임하여졌을 때
그들은 자신의 살아왔던 삶의 모든 흐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비전의 길로, 새 역사의 길로 그들의 삶이 달려나갔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이전까지 어떤 두려움이나 매임은 더 이상 자신의 한계가 되지 못하고, 그야말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하나님의 영광, 이 흔적이 그 안에 가득하게 되면 이 땅에 방금까지 내 발목을 붙잡고 두렵게 하고 나를 넘어뜨리게 하고 가뒀던 이 모든 것들은 더 이상 내 올무가 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에스겔 에스겔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영광의 모습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단순한 말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 이 땅의 어떤 강력한 세력의 모습 그 위에 계시고 그 위에 궁창 위에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바라보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시는 비교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체험이, 이 고백이 그 안에 가득하게 되면 그 뒤부터는 내가 지금 어디에 매여 있고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길을 계획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그 길과 말씀과 삶의 길, 그것이 그 인생의 새로운 더 온전한 깊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적인 그리고 에스겔의 환상 같은 우리 각자에게 또 여러 가지 고난이라든지 어려움, 두려움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저 내 인생 왜 이렇게 괴롭히시는 거냐라는 그런 땅에 기반을 둔 그런 고민과 어려움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오히려 더 자유로운,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과 말씀을 또 전하고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귀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땅에 매이거나 상황에, 감정에, 일에, 사람에 매일지 마시고 그 가운데 분명히 눈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더 깊이 맛보고 이전에 듣지 못했던,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비전과 사명의 말씀 받고 그 말씀 따라서 저와 여러분 순종의 삶, 사명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스겔의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며 살아왔던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흔들리고 빼앗기고 무너지는 그 비참한 곳에서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을 정도의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땅의 사람의 환경에 정권에 속하지 않는 그 위에 계시는 자유롭게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또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주목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또 듣고 순종하고 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각각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일한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과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더 많은 것들이 불합리하고 억울하고 괴롭고 힘든 일들이 많아지겠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과 온전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하나님 말씀의 힘이 내 삶 가운데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지 가장 본질적인 또 무거움 또 진지한 내 신앙의 중심의 물음들 하나님 앞에서 하게 하시고 답을 얻게 하시고 그것을 붙잡고 다시 한번 새 일을 행하시고 또 새 길을 여시고 새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고난이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닌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내 인생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집중하며 바로 서는 더 깊어지는 귀한 은혜의 사건들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평생토록 하나님의 중심 잃어버리지 않고 오늘 여러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도체중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과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전쟁과 기근과 이상기후 현상들, 또 고통의 많은 죄악의 상황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전도자, 또 선교사들, 또 우리 타지나 군복무 중에 해외에 있는 우리 가족 친척들 위해서 믿음의 연약한 지체들과 또 환우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영혼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또 7월 여름 행사를 위해서도, 내일의 예배를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새하루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하며 또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준비하고 또 열심히 살아오며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준비하며 예배하며 살아온 내 삶의 흔적들, 정말 예기치 못한 변수 혹은 고통이라든지 혹은 내 곁에 붙여준 어떤 이런 말미암아서 참 괴로운 시간들을 또 어려움의 때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 문제나 그 사람이나 그 상황으로 인해서 물론 무시할 수는 없지만 우리 눈이 거기에만 고정되고 빼앗기고 갇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눈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기도하며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내가 그동안 듣지 못했다,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 그저 편안한 일상 가운데 적당한 마음과 중심과 힘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지라고 하고 편하게 받아들였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주의 말씀 아니면 저 못 살 것 같습니다라는 이 절박한 간절한 마음과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작은 음성조차도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으로 듣게 될 때에 우리 삶의 방향은 전혀 새로워지고 삶을 대하는, 사람을 대하는, 상황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고난이 내 상황 가운데 주어지는 이 변수들을 하나님의 간섭하시며 진지하고 또 무겁게 이것을 끌어안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제대로 반응하고 있는지, 내가 진짜 주님 말씀 앞에 서 있는지,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정렬해 있는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말 온전한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큰 고난의 시간 동안 다른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열어가시고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이 모든 상황들을 통과하고 났을 때 우리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까이 계시고 함께 하시고 내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 앞에
안에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또 배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문제가 풀어질 때마다, 괜찮아질 때마다 다시금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 또 그 만남과 또 하나님과 나눔과 또 회복의 그 여정들이 더 깊어지고 새로워지고 성령의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준비하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끊어진 것처럼 여겨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부터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들 우리가 듣고 반응하며 그 영이 움직이는 곳으로 짐승과 그 내생물과 바퀴와 이 모든 것들이 한 몸처럼 움직이고 그 정도로 적극적으로 온전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삶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바짝 붙어서 하나님 뜻과 말씀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며 따르며 나아갈 수 있는, 움직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이전에 하나님 내 삶의 그 모든 여정을 넘어서는 그것을 초월하는 새로운 이전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의 삶이 아닌 선지자의 삶, 또 새 길을, 새 역사를, 또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믿음의 새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놓치고 잊어버렸다고 한다면 회복되게 해주시고 더욱더 새로워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제자들의 삶이 이전과 이후로 완전히 달라지고 그들의 생명과 목숨과 모든 것들이 오직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가운데 집중하고 살아냈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 말씀과 영광과 그 임재를 경험한 사람 결코 이전과 같이 살 수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말씀 깨닫고 아는 것으로 주의 음성을 들을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삶의 방향이 바꾸어지고 다시 한번 점령되어 주시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내 삶의 뿌리를 둔 내가 걸치고 있는 수많은 환경들, 의식들, 생각과 조건들 주님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엎드리고 집중하며 기도하며 주의 음성을 기다리는 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문제가 먼저 풀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에서 물치고 소리치고 이리저리 부딪히고 움직이고 다녀도 결국 그것은 한계가 있고 그 변화는 또다시 원점부터 나올 수밖에 없사옵는 주님, 하나님의 영광에서, 하나님의 임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하게 주옵소서. 이 교회와 또 사랑하는 성도들의 각 가정, 자녀들 또 각 사람의 그 중심과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또 우리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 여기서부터 늘 출발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내 안에 충만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신 가운데 있다를 원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두렵지 않고 염려스럽지 않고 자유함 가운데 두렵긴 하지만 하나님 결코 그것 때문에 물러서거나 엎드러지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하심과 함께 하심으로만 믿고 전진하고 순종하며 움직이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게 될 때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 일과 새 길과 새 역사가 나타나고 선포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일들을 행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지금도 부르시는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과 그 믿음의 가정들을 세우기 원하시고 그 믿음의 교회를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이 두드림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직도 내 눈과 귀와 손과 발이 주님의 의지에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 죄 가운데서 흔들거리거나 하나님의 능하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오효로 덮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와 마디마다 힘줄마다 핏줄마다 구석구석 예수의 오염이 정결케 시켜주셔서 더러운 귀신과 죄악과 모든 생각들조차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너가 없어지게 해주옵소서. 죄악과 범죄함과 음란과 부정과 사랑과 미움과 다툼과 질투와 속임들의 모든 거짓된 영들과 귀신의 일들과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충동질하는 사단의 모든 괴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뀐받고 떠나가고 파쇄되며 떨어질지어다. 있어야 할 곳으로 떨어질지어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가운데 자유케 해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과 생명을 채워 주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비전이라는 것처럼 그런 이 선포가 날마다 나의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날 새로운 비전으로 새 생명